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누구든지 귀신을 반드시 쫓아야 한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귀신은 반드시 쫓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다시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는 일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만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지 몇몇 특정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첫 번째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12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어서 파송했습니다. 귀신 쫓는 능력 받는 것, 귀신 쫓는 것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12제자뿐만이 아니라 70인의 제자에게도 주님께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그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누구든지 귀신을 쫓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도록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귀신 쫓는 사역은 축사 사역하는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합니다. 무지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무지하게 신앙생활하니까 수십 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해도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릅니다. 왜? 귀신을 쫓지 아니하니 귀신들이 그 안에서 숨어서 편안하게 지내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지내다 보니까 귀신들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제 꿈에 귀신 쫓는 거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보여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캄캄한 방에 불을 딱 켜니까 그 방 안에 있었던 수많은 바퀴벌레들과 쥐새끼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불이 꺼져 있을 때는 바퀴벌레가 있는지 쥐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놈들은 편안하게 있다가 이제 들어와서 불을 딱 켜는 순간 바퀴벌레들이 우왕좌왕합니다. 쥐새끼들이 우왕좌왕합니다. 숨을 곳을 찾아서
막 돌아다닙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셨습니다. 비유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빛이 들어가면, 밝은 빛이 들어가면 이 악한 영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숨을 곳을 찾아 헤맵니다.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다 탁탁탁 드러나는 놈들이 탁탁탁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빛이 들어가야지 비로소 드러납니다. 빛이 안 들어가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이놈들이 지 마음대로 활동을 합니다. 빛이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해보지 못하니까,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 귀신이 있는지조차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귀신은 누구만 쫓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쫓아야 됩니다.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만, 정신이 이상한 사람만 귀신 쫓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의 모든 사람들도 다 쫓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은 그때부터 합법적으로 사람 육체 속에 들어올 수 있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뱀이 흙을 먹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비유입니다. 악한 영이 사람의 육체 속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선악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악한 영이 합법적으로 우리 육체에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따먹은 이후부터는 합법적으로 우리 육체 가운데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눈에 띄게 활동하느냐? 눈에 띄게 활동하지 않습니다. 눈에 띄게 활동하면 사람들이 다 귀신 쫓는 사역자들 쫓아다닐 것입니다. 눈에 띄게 활동하면 우리 교회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벌써 부흥돼도 벌써 부흥됐을 것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아니 수천만 명까지도 축사하는 목사님 찾아서 다 모든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근데 귀신들은 눈에 띄게 활동하지 않습니다. 간첩들이 눈에 띄게 활동합니까? 눈에 띄게 활동 안 합니다. 간첩들은 숨어서 활동합니다. 뒤에서 숨어서 활동합니다. 드러내놓고 활동하지 않습니다. 도적놈이 드러내놓고 나 도적이다 하면서 띵동띵동 초인종 누르면서 도적질하러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숨어서 들어옵니다. 몰래 들어옵니다. 악한 영들의 속성도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몰래 숨어서 활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빛이 들어가기 전까지, 불 켜기 전까지는 악한 영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서 하면서 자기 안에 귀신이 있는지조차 몰랐던 사람들이 저희 교회 와가지고 저한테 기도받음으로 말미암아, 축사받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귀신들이 드러나는 걸 경험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귀신이 자기 안에 있었는지조차도 알지도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다가 저희 교회 와서 저한테 기도받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안에 귀신들이 드러남으로 귀신들이 떠나가는 걸 경험하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귀신 축사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외적인 축사와 내적인 축사로 나눕니다. 사람의 그런 치유함에 있어서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역시 마찬가지 외적인 치유, 육체의 치유가 있습니다. 내적인 치유, 마음의 치유, 생각의 치유가 있습니다. 육체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 병원 가면 됩니다. 근데 정신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또 별도로 정신병원을 갑니다. 정신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심리 상담하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과 육체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다릅니다. 내적인 치유가 있고 외적인 치유가 있습니다. 자, 마음의 치유 왜 받아야 됩니까? 그 사람이 상처받았기 때문에 받습니다.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우울하거나 뭔가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외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체도 어딘가 고장났기 때문에, 어딘가 망가졌기 때문에, 어딘가 다쳤기 때문에, 어딘가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육체의 치유를 합니다. 육체의 치유가 있고 정신의 치유가 있습니다. 내적인 치유가 있고 외적인 치유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축사도 외적인 축사가 있고 내적인 축사가 있습니다.
내적인 축사는 정신과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면서 축사가 일어납니다. 외적인 축사는 정신하고 상관없이 축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외적인 축사는 사역자 찾아와서 축사 받으면 쉽게 끝납니다. 왜?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고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지 못하는 악한 영들, 마음과 생각을 조정하지 못하는 악한 영들, 그런 악한 영들은 쉽게 처리됩니다. 외적인 부분들은 쉽게 처리됩니다. 마음의 상처 치유하는 게 오래 걸립니까? 육체적인 상처 치유하는 게 오래 걸립니까? 대부분이 다 마음의 상처 치유하는 게 오래 걸립니다. 육적인 상처 하다못해 뼈가 부러져도 보통 4주 기부스하면 끝납니다. 육체적으로 어떤 큰 질병이 있어도 보통 6개월에서 1년 치료받으면 거의 끝납니다. 근데 마음의 상처는 6개월, 1년이 아니라 1년, 2년, 3년, 몇 년을 가기도 합니다. 그 상처가 심한 경우에는 수십 년 동안 그 상처를 잊어버리지 못하고 뭔가 그런 일들만 벌어지면 올라옵니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습니다. 더 오래 갑니다. 더 아픕니다. 마음의 상처가 심하면 사람들이 죽으려고까지도 작정합니다. 육체 아프다고 죽겠다라는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의 상처가 심할 때는 죽음까지도 생각합니다. 그만큼 마음의 상처가 사람에게는 더 중요하고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축사는 쉽습니다. 금방 끝나갑니다. 사역자 찾아오면 금방 끝납니다. 그런데 내적인 축사,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고 생각하고 연결되어 있는 축사는 오래 걸립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어떻게 나에게 그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망, 미움, 분노, 증오,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상처들 쉽게 치유가 안 됩니다.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의 안정을 찾고 어떤 마음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치유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내적 상처들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야지만이 됩니다. 그것이 그래야지 치유가 됩니다. 상처난 마음들은 다 사랑으로 치유됩니다. 아멘. 사람이 사랑을 줘도 그 사랑으로 치유됩니다. 따뜻한 사람이 옆에 있어도 그 사람은 치유됩니다. 따뜻한 사랑을 그 사람이 느끼면, 누군가로부터 그 따뜻한 사랑을 끊임없이 느끼면 그 상처들은 치유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좋을 때는 사랑하다가도 막 난장판 부리고 욕하고 집어던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사람 앞에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어떠한 마음의 상처도 다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적인 축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야 됩니다. 자존감이 회복돼야 됩니다. 자존감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자존감이 회복돼야지 치유가 되어집니다. 또 하나, 이 땅에서 받았던 모든 상처들은 이 땅에서 국한됩니다. 천국까지 가져가는 상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받았던 어떤 상처라 할지라도 육체적으로 어떤 폭행을 당해서 장애가 입었고, 육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아니면 물질적으로 무엇을 빼앗겼고, 욕을 먹었고, 왕따를 당했고, 뭐 어떤 상처든 간에 폭력을 당했든 뭐든 당했든 다 이 땅에 국한되는 상처들입니다. 영원한 곳까지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상처가 치유됩니다. 천국에 소망이 강한 사람은 상처 치유될 수 있습니다. 왜? 어차피 이 땅은 썩어지니까. 이 땅의 인간관계는 어차피 천국 가면 다 끊어지니까. 주 안에서만 형제 자매만 남을 뿐이지 이 땅에서 인간관계 다 끊어집니다.
이 땅에서 친구가 천국에서도 계속 친구가 될 수 있느냐? 천국 와야지 친구가 됩니다. 천국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관계 끊어집니다. 부모가 자식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와야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됩니다. 같이 천국 못 가면 관계 끊어집니다. 끝입니다. 어떤 관계이든 간에 형제 자매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사람 아니면은 관계 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이 강하면 이 땅에 어떤 상처라도 치유되어집니다. 이 땅에 다 국한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았던 상처들, 누가 내 돈을 10억을 떼어서 먹었습니까? 얼마를 떼먹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이 땅 끝나면 끝입니다.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 물질이 필요하니까 그렇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피해를 입혀가지고 내가 장애를 입어서 제대로 걷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끝입니다. 천국 가서 장애인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천국 장애인으로 안 갑니다. 성폭행을 설사 당했다 할지라도 천국 가면 새롭습니다. 어떠한 상처라 할지라도 어떠한 아픔이라 할지라도 설사 내 자식을 죽인 사람 원수라 할지라도 천국까지 그게 갑니까? 안 갑니다. 천국까지 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 땅의 육적인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강하면, 정말 천국의 소망이 강하면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는 다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도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는 치유됩니다. 천국의 소망이 강해도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는 치유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강해도 아픔과 상처는 치유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으니까. 소망이 강하든 믿음이 강하든 사랑이 강하든 셋 다 강하면 더 좋고 치유됩니다. 치유됩니다. 그것이 치유될 때 비로소 축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천국의 처소를 만들고 계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질고를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채찍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었구나. 나는 자유할 수 있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적 상처들이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치유되어져야지만이 비로소 축사가 제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엇과 같으냐? 분리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그 아픈 상처를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 악한 영과 하나 됩니다. 연합됩니다. 꽁꽁 묶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딱 묶여 있으면 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 상처가 이제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으면 원망과 미움이 더 이상 원망과 미움이 되지 아니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되어지면 내가 풀어집니다. 악한 영과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내가 먼저 이걸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축사가 되어지는 것이지 이게 풀리지 않으면 축사 안 됩니다. 그래서 내적 상처가 깊은 사람들, 마음의 상처가 깊은 사람들은 축사가 오래 걸립니다.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런데 이 상처는 누가 치유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마음을 열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고 자존감을 회복할 때 그때 상처들이 치유됩니다. 누가 나를 무시했습니까? 누가 나를 깔봅니까? 누가 나를 왕따시킵니까? 누가 나에게 욕합니까? 조롱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이래봐도 천국 가면은 왕자인데 공주인데 내가 이래봐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존감이 강하면 누가 나를 비웃고 조롱해도 대수롭지 않습니다. 학벌 때문에 비웃고 조롱당합니까? 넌 무슨 지방대 출신이고 너 뭐 고등학교 호졸이고 중졸이고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학벌 때문에 조롱당합니까? 사람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자기의 연약한 부분 건드려지면 상처받습니다. 무식해가지고 한마디 들으면 정말 무식한 사람들은 상처받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가진 거 없다고 조롱하면 상처받습니다. 너는 옷이 그게 뭐냐? 옷도 없어? 맨날 입고 온 옷 맨날 똑같이 입고 오고 365일 그 옷만 입고 다녀? 옷도 없어? 비웃고 조롱하면 상처받습니다.
물질이 없는 사람은 물질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학력이 없는 사람은 학력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다 외모가 떨어진 사람은 외모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외모 비하하는 바람하면 다 그것들이 컴플렉스가 되어져서.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학력이 모자른다 할지라도, 가진 게 모자른다 할지라도, 외모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키가 작으면 어떻고, 키가 크면 어떻고, 뚱뚱하면 어떻고, 날씬하면 어떻고, 그런 것들이 컴플렉스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데 왜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까? 그 상처가 악한 영들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나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큰데,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으로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돼야 됩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 쫓는 거 금방 이루어집니다. 상처를 붙잡고 있는 놈들은 금방 쫓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집안에 흐르는 그런 악한 영들의 그런 저주, 우상숭배를 통해서 악한 영들과의 계약관계가 맺어진 경우, 악한 영들과 계약관계가 맺어집니다.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악한 영들에게 무릎 꿇게 되면 악한 영들을 주인으로 삼는 계약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 이제 더 이상 그놈들을 주인 삼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면 이놈들과의 그런 계약관계는 파괴됩니다. 조상으로부터 아무리 많은 악한 영들이 내려온다 할지라도 이놈들은 더 이상 합법적으로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순간. 그런데 주님을 주인으로 삼으면서 여전히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 세상을 사랑함과 주님을 사랑함이 대등한 분들, 아니면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은 조금 사랑하는 분들, 세상을 주인 삼고 주님은 그냥 한 번씩 찾는 분, 내 어려움 있을 때나 한 번씩 도와주시는 분, 그냥 그 정도로만 여기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응답받기가 어렵습니다. 세상과 짝한 것이 바로 간음했다고 합니다. 세상과 짝하는 것도 간음입니다. 우상숭배하는 것도 간음입니다. 간음의 종류는 많습니다. 육체적인 간음만 간음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간음보다 영적 간음이 더 무섭습니다. 영적 간음이 더 위험합니다. 왜? 영적 간음은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직행 티켓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살인죄를 짓나 하더라도 진심으로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께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영적 간음은 좀 다릅니다. 이것은 회개한다 하더라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적당히 대충 해가지고 될 것이 아닙니다. 왜? 악한 영하고 영적 간음이 되어지게 되면 그놈들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기 때문입니다. 탁 붙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과 하나가 돼버리면 이놈들을 쫓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너무 많이 붙어있으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내적 축사가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외적 축사는 성도님들이 준비된 대로 그냥 말씀을 통해서도 축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축사가 일어납니다. 찬양하다가도 축사가 일어납니다. 영적 영역이 강한 교회에서는 말씀이든 기도든 찬양이든 어떤 것이든 영적 영역이 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분들은 축사가 쑥쑥쑥쑥 일어납니다. 그러나 연합되어 있는 놈들은 축사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변한 만큼 축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축사는 누구든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마음의 상처들이 누구든지 다 치유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받아야지만이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그대로 있으면 성령의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아픔이 그대로 있으면 성령의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분노, 증오, 시기, 질투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변해야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성을 갖고 있는 악한 영들과 분리가 되어지고 쫓아내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귀신 다 안 쫓아도 인격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귀신 안 쫓아도 자기가 악한 영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어떤 경우냐? 악한 영들은 쫓지 않지만 내가 내 의지로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화내면 안 되는구나. 미워하면 안 되는구나. 내 의지로 그것을 이겨나갈 때 그러면 악한 영들이 그 안에서 힘을 발휘 못합니다. 약해집니다. 내가 악한 영에게 먹이를 주면 악한 영은 강해집니다. 어떤 먹이냐? 분노를 일으키게 하면 분노합니다. 미워하게 하면 미워합니다. 원망하게 하면 원망합니다.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악한 영들은 힘을 얻습니다. 먹이를 먹기 때문에. 그놈들이 시키는 대로 할수록 그놈들은 강해집니다. 근데 그놈들이 시키는 대로 안 합니다. 내가 계속 안 합니다. 그러면 그놈들은 먹이를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배고파 죽습니다. 배고프면 힘을 얻지 못합니다. 물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약해집니다. 힘이 약해집니다. 그렇게 약해진 귀신들은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다가도 떠나갑니다. 기도하다가도 떠나갑니다. 찬양하다가도 떠나갑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이놈들한테 계속 먹이를 주면은 이놈들은 쉽게 안 떠나갑니다. 1년이 걸려도 안 떠나갑니다. 10년이 걸려도 안 떠나갑니다. 누구든지 귀신은 쫓아야 됩니다. 귀신 쫓으라는 얘기는 마음의 상처들도 치유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상처들이 치유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천국에 소망을 주셔야 됩니다. 이 땅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상처 치유 안 됩니다.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면 상처 절대 치유 안 됩니다.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원수는 평생 갑니다.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그 원수를 향해서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그 죽음 앞에서도 바득바득 깔면서 그렇게 숨이 끊어집니다.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천국에 소망을 두는 분들은, 정말 천국에 소망이 강한 분들은 용서합니다. 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됩니다.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면 악한 영들은 그 사람을 강하게 붙들지 못합니다. 그러면 축사는 쉽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악한 영들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보여지는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마지막 절 12절 하단에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중간 다 건너뛰고 우리의 싸움은 마지막 하단의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같은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에서도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마귀와 싸우라고 합니다. 역시 에베소서에서도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다.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다. 이 영적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말합니다. 전신갑주 가운데는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아멘. 구원의 투구가 있습니다. 복음의 신발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치르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 전쟁 안 한다고 그런다고 귀신들이 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휴전이 없습니다. 가끔가다 휴전하자고 귀신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축사하다 보면은 내가 아무 짓도 안 할게. 나 숨어서 조용히 있을 테니까 제발 나를 쫓지 말라고. 귀신들이 통사정하는 그런 귀신도 있습니다. 그놈들이 아무 짓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쫓지 말고 나 좀 가만두라고. 나 좀 가만히 좀 내버려 두라고. 귀신들이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휴전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휴전 안 됩니다. 당장은 숨어 있다가 아무 짓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다가 우는 사자처럼 이 사람이 약해졌을 때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그때 다시 확 사박혀버립니다. 쫓지 않으면 그놈들은 기회를 계속 엿봅니다. 그래서 휴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지 귀신 들림 때문에 고통받는 몇몇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귀신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라고 예외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전쟁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막 요동하고 그런 거 없고 귀신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내 안에는 귀신이 없는 것 같다. 착각입니다. 그냥 다 착각입니다. 어떤 사람 속에건 귀신 다 있습니다.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까지 되어진 사람 아니고는 모든 사람 속엔 귀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활동하는 놈이냐 활동하지 않는 놈이냐, 활동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놈이냐 아니면 활동하지 않고 뒤에 숨어서 있는 놈이냐, 그런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귀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이미 들어와 있는 놈들 수두룩합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귀신을 쫓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쫓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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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쫓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한테 너 귀신 쫓아야 된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미쳤다고 합니다. 너 어느 교회 다니냐고 하면서 그 교회 이단이라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냐 하면서 당장 저를 향해서 돌 던질 것입니다.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귀신 쫓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영적으로는 알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야 너 귀신 들렸대 말하면 기분 좋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귀신 들렸다고 하면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귀신 들렸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귀신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기분 나빠합니다. 멀쩡한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면.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만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못 받아들입니다. 그런 데다 대고 계속 귀신 쫓아야 된다 얘기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냥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그냥 우회적으로 성품 그런 것들은 바뀌어야 된다, 변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런 혈기내고 분노하는 마음들 쫓아야 된다. 그냥 그렇게만 표현해도 됩니다. 혈기내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혈기내는 마음 떠나가라. 분노하는 마음 떠나가라. 미워하는 마음 떠나가라. 그렇게만 해도 됩니다. 굳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어찌되었건 어떤 방법이라든 우회적으로 하든 직접적으로 하든
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능력이 있으면, 말씀이 능력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도 귀신은 떠나갑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랑 전화 통화하다가도 본격적으로 기도해주기 전에, 축사해주기 전에도 통화하다가도 귀신들이 드러나고 떠나가는 반응들 나타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듣다가 성도님들 귀신들 떠나가는 것도 경험하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제가 축사에 관련된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씩 영적으로 많이 눌려있는 분들 같은 경우 축사의 설교를 하다 보면 귀신들이 드러나고 떠나가는 방법을 경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마음의 치유가 되어지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그 영혼이 소생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견디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축사는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귀신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축사는 일어나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접적으로 쫓던 간접적으로 쫓던 예배가 은혜가 되어지고, 기도가 은혜가 되어지고, 찬양이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면 악한 영들은 견디지 못하고 어쨌든 떠나갑니다.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더러운 신을 떠나가라 하지 않아도 떠나갑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적인 축사하고 내적인 축사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적인 축사 같은 경우 그냥 더러운 신을 떠나가라 하면 쉽게 해결됩니다. 근데 내적인 축사는 내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될 때 그때 축사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붙잡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 더러운 신아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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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축사 받는 사람도 힘들고 축사하는 사람도 힘듭니다. 왜? 계속 그것이 반복되니까.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은 물이 익어야 됩니다. 물이 끓어야지만이 그 안에 있는 세균들이 죽는 것처럼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되어져야지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져야지 됩니다.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축사가 되어지면 일시적으로 귀신들이 떠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옵니다. 똥이 안 치워진 상태에서는 똥파리 쫓아봐야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처럼 내 마음의 변화가 같이 일어나야지 됩니다. 치유사역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치유사역 같은 경우는 쉽습니다. 차라리 쉽습니다. 막 어디가 아프다 그런 것들 오히려 금방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 허다합니다. 근데 마음의 상처들 그런 건 치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치유사역하면서 마음의 상처들은 치유될지어다 그렇게 치유가 잘 안 됩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고 천국의 소망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병행되어질 때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사가 길어지는 이유는 대부분이 다 내적 축사입니다. 마음의 상처들, 생각들, 감정들, 그 감정 버리지 못하니까. 자기가 그 감정을 옳다고 하면 안 떠나갑니다.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좀 지나치다 싶은 것들은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정당화시키면 안 떠나갑니다. 악한 영이 때때로는 성령님인 척, 예수님인 척 속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귀신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귀신들이 거짓 방언 통역과 거짓 예언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속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속고 있으면 귀신 안 떠나갑니다. 속고 있는 상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나니 미혹의 영들 떠나가라. 안 떠나갑니다.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해버리면 안 떠나갑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사용하면은 그냥 미혹의 영들은 무조건 떠나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거짓된 환상 무조건 떠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어버리면 내 마음에 확신을 해버리면 확신한 상태에서는 그게 잘 안 떠나갑니다. 가짜 예수님과 진짜 예수님을 분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혹의 영들은 떠나가라 하면 가짜 예수님은 사라집니다. 진짜 예수님은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때. 그런데 이제 몰랐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구분이 안 됐을 때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한 명의 예수님은 딱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형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짜 예수님은 떠나가라. 가짜는 떠나가라.
그러면 쉽게 안 떠나갑니다. 내가 이미 마음에서 믿어버리고 있으면. 사랑하는 딸아 그러면 이미 벌써 그냥 펑펑펑펑 눈물 흘리고 있으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님 사용해도 안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미 속고 있으면, 이거는 분명히 성령님의 음성이야. 속고 있으면 주의 종이 아니야. 안 듣습니다. 너 지금 속고 있어. 안 듣습니다. 자기가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면 안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미혹의 영들은 떠나가라. 안 떠나갑니다. 이미 본인이 속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영적인 분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안에서부터 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안에서부터 싸워주지 않으면 밖에서 아무리 강력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여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할지라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정말 치유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 없습니다. 어떠한 아무리 큰 상처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치유되지 않을 건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따뜻하신 성령님, 따뜻하고 인자하신 성령님, 이 성령님의 성품으로 치유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에 다 녹아납니다. 연인이 싸우다가도, 사랑하는 연인끼리 싸우다가도, 그러다가도 그냥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그냥 다 모든 것들이 용서되고 녹아지고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 한마디에도 녹아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처들이 치유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두고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창조하였노라. 너는 세상 누구하고도 바꾸지 아니하는 내 자녀니라. 주님의 그 음성을 들리는데,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데,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아는데 어떤 상처들이 치유가 안 됩니까? 사랑하는 딸아 아프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땅의 아픔은 아무리 크다 한들 영원하지 아니하니라. 너는 나를 바라볼지어다. 너는 나를 바랄지어다. 내가 너를 치유하겠고 내가 너를 회복할지니 너는 나를 바라볼지니라.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 치유되지 않을 상처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치유되지 않을 상처가 어디 있습니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처들이 치유되면 축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았습니까? 성도님들한테 상처를 받았습니까? 다 사람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허물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하고도 가까이 지내다 보면 제 허물 많이 봅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치유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이어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합니다. 아멘. 이어서 누가복음 10장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축사가 되어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고 합니다. 아멘. 축사는 이만큼 귀합니다. 귀신을 쫓는 사역은 이처럼 귀하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2절까지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3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를 따르라. 너희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하자. 너희들도 같이 제자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하자. 예수님을 같이 따르자라고 제안을 하니 그 사람들이 싫다고 합니다. 싫어? 난 그냥 이대로 있을 거야. 나 이대로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만 쫓고 말 거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하지 마. 요한이 금했습니다. 그럼 하지 마. 너희들 예수님의 이름 함부로 사용하지 마. 왜 예수님 안 따르면서 예수님의 이름 함부로 사용해? 하지 마.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즉시로 주님을 비방할 자, 주님을 떠날 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은 믿음 없이 귀신 쫓다가 귀신들에게 오히려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음은 가지고 귀신을 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귀신 쫓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서라도 귀신 쫓는 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역자들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게 금하게 하면서 귀신을 쫓는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몇몇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제 생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성령 사역을 하면서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 사역을 한다? 방언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 사역을 한다? 제 기준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떠나가더랍니다. 근데 그렇게 강력하게 떠나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떠나가긴 떠나갑니다. 근데 그것이 또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방언 받기 전에 귀신 쫓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귀신 쫓았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던 사람들, 예수님께 직접 권능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왜?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걸 아마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으니까 귀신 떠나가네? 보고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떠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하지 마. 왜 우리를 안 따르면서 그렇게 너희들 예수님 따르지도 않으면서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 예수님의 이름을 쫓지 마. 했는데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만큼 귀신 쫓는 사역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귀신 쫓는 사역은 그만큼 귀중한 사역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아멘. 주님 부활하시기 전까진,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오늘도 내일도 귀신을 쫓겠답니다. 아멘.
주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늘 귀신 쫓았습니다. 늘 쫓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신 쫓는 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귀신을 쫓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 막 쫓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말씀드릴 것처럼 지혜가 있으셔야지 됩니다. 아무나 붙잡고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다가는 욕먹습니다. 되려 그 마음이 다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귀신들은, 제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구라도 자기 안에 있는 놈들을 쫓아야 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야 됩니다. 자가 축사 하셔야 됩니다. 제 축사 영상을 틀어놓고 하시든 아니면 혼자 자가 축사를 하시든 축사 수시로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혼자 자가 축사하실 땐 거울 보면서 자기 눈을 바라보면서 축사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자기 눈을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강력하게 명령해도 되고 입으로 강력하게 선포해도 되고, 그러면서 제 축사 영상을 같이 틀어놓고 하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쫓고 내일도 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도 쫓고 내일도 쫓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쫓고 내일도 쫓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회개기도 하고 마음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 쫓고 예수님의 성품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성품 닮아지지는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성품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축사하고 같이 병행할 때 말씀과 기도가 병행되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으로만 치우쳐져 있습니다. 능력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은 한쪽 눈만 뜬 것입니다. 한쪽 눈만 뜨고서 양쪽 눈 뜬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장애인이라고. 한쪽 눈 뜬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또 능력 사역 쪽에 눈만 뜬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을 또 우습게 여깁니다. 이것도 역시 한쪽 눈만 뜬 것입니다. 오른쪽 눈만 뜬 사람이 있고 왼쪽 눈만 뜬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쪽 눈만 뜬 사람들이 두 눈을 뜬 사람들을 자꾸 비웃고 조롱합니다. 장애인이라고, 이단이라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쪽 눈이 같이 띄어져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가면 안 됩니다. 기도로만 가도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같이 병행해서 갈 때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늘 얘기하면서 기도를 제대로 안 하는 분들 많습니다. 1시간씩 2시간씩 기도 안 하는 분들 많습니다. 주의 종들 기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말씀에 기도 중요하게 여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본인은 정작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면서 5분 10분 기도 안 합니다. 그 정도가 끝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기도 생활을 했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쉬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기도를 통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적당히 대충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강력하게 하셔야지 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또 잠이 안 와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는 생각으로 기도하면 잠을 계속 못 이룰 것 같아가지고 마음으로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방언 기도 마음으로 이제 편안하게 하는데 제대로 잘 되더라고요. 마음으로도. 마음으로 방언 기도하는데 또박 너무너무 잘 되더라고요. 근데 마음으로 방언 기도하는 거는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방언 기도를 계속 하니까 다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방언만 계속 하니까 그러다가 잠들었습니다. 뭔가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하다 보면 잠을 계속 뒤척이게 됩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만 계속 합니다. 입으로 방언 기도하면 또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 또 잠이 깹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입은 안 움직이고 입은 움직일 듯 말 듯 마음 거의 그냥 미세하게 미미하게 움직이면서 마음으로 스캔바 캐라브라 캔들 수파에 캐라브라 캔들 입은 거의 안 움직이면서 계속 방언 기도하다가 잠들었습니다. 쉬지 말고 방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이 되어지면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마음으로도 방언이 또박또박 유창하게 나옵니다. 되어집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몇 달 만에 그렇게 되긴 쉽지 않습니다. 몇 년 만에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훈련하면 모든 생활 가운데 얼마든지 방언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와 말씀이 항상 병행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균형이라는 것, 양쪽 눈을 같이 떠야 된다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주님 병 고치고 귀신 쫓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의 상처들, 그 상처로 인해서 귀신들이 안 떠나간다면 주님, 그 마음의 상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시간 눈 녹듯이 다 치유될 수 있도록, 눈이 녹듯이 다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상처를 싸매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악한 영들이라 할지라도 다 떠나가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하루하루 더욱더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에 소망을 둠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서 기름진 복으로 주께서 채워 주셔서 구워줄지언정 구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